참 사람이 감정이 중요합니다. 감정에 휘둘리는 상태에서 무엇인가 결정을 하게 되면 참 후회할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 이 전쟁이 발발할 때 이 전쟁을 결정한 지도자의 감정이 정말 좋은 상태에서 결정을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좀 좋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했는지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했을 때 그 여파가 어마어마하게 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나라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회사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공동체 조직에서도 무엇인가를 많이 결정하는 지도자는 그 감정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지도자는 자신의 감정을 관리하는데 자신의 에너지의 70%를 쏟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만큼 감정이 별로 좋지 않을 때 무엇인가 결정하면 후회할 일들이 생깁니다. 오늘 이제 정책당에 있게 되는데 감정적으로 좋은 상태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그러한 뜻 가운데 결정하고 나가는 그러한 곳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 지도자가 아니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신 안에 있는 감정을 다 잘 다스리지 못하면 과거로부터 받았던 상처들, 그 아픔들이 그 가시가 되어서 남을 찌를 뿐만 아니라 자신도 찌릅니다. 자신도. 그래서 누군가를 미워하는데 그 정도가 지나치면 증오하게 되고, 그러면 상대방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있는 자기 자신도 괴롭습니다. 그래서 감정 소비가 너무 많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무엇인가 살아갈 때 큰 장애물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이 빌레몬서는 사실 신자 가운데 이와 같이 감정적으로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이것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냥 사서도 고생한다, 이런 옛말이 있는데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원했던 건 아니지만 광야와 같은 그런 삶이 주어졌을 때에 그때는 잘 모르지만 그 시간들을 지나고 나서 돌이켜보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그러한 복 가운데 거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좀 표현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섭리를 엿볼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15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잠시 떠났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잠시 떠났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사실대로 말하면 오네시모가 너를 배신하고 너의 집에 있는 돈을 훔쳐서 도망쳤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잠시 떠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오네시모를 사도 바울이 아끼니까, 사랑하니까 그냥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포장해 놓은 것이냐?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어쩌면 이 오네시모와 이 빌레몬과 떨어진 제3자의 입장에 있는데, 바울이 볼 때 이 두 사람을 바라볼 때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빌레몬 입장에서는 나를 잠시 떠난 것이 아니라 나를 배신하고 떠나서 나를 괴롭게 한 사람, 나에게 상처 준 사람,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잠시 떠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합니다. 지금 너를 떠났지만 돌이켜보면 오히려 빌레몬 너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빌레몬에게 상처가 되는 일이었는데, 아픔이 되는 일이었고, 마음에 미움이 생길 만한 일이었는데, 오히려 이 일이 하나님 앞에서는 너에게 진정으로 유익이 되는 그러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과거에 있었던 이 사건을 하나님의 손길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이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요셉이 야곱의 아들로서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로부터 너무 사랑을 독차지하다 보니까 형들이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는데 요셉이 거기에서 어렵게 종살이합니다. 그래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종이지만 높은 종들 중에서는 높은 지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모함에 의해서 감옥에 갇힙니다. 종살이에 이어서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종으로 판 그 형들에 대한 미움이 크지 않겠습니까? 자신을 모함한 그 보디발의 아내, 주인의 아내에 대한 마음이 안 좋은 감정이 많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이 억울한 상황이었지만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어느 순간 한순간에 바로 다음가는 애굽의 이인자로 삼으셨고, 총리로 있으면서 그 규모가 커지긴 했지만 충분히 총리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이미 훈련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요셉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이 지나서 17살에 형들에게 팔려와서 다시 형들을 제외할 때 나이가 39살인데 그 39살의 형들을 만나서는 고백이 그겁니다. 형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애굽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가뭄의 때를 생각하고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서 우리 가족을 보호하고 이 열방을 보호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광야와 같은 세월을 지난 다음에 총리로서의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행하셨는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섭리를 깨달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면 이 세상 살아갈 때 담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인 위기가 있다고 그러고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정치적으로도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이러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알면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도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섭리는 마치 바람과 같습니다. 바람은 사람이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겁니다. 서핑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서핑 실력이 뛰어나도 파도가 치지 않으면 서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이나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그 사업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주지 않으면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고 막힌 것처럼 보인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장애물을 뛰어넘고 그 장벽을 뚫어버리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일하는 것과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일들 우리가 성실하게, 근면하게, 또 부지런히 그것을 잘 감당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늘 그 섭리 가운데 겸손하게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참새 한 마리는 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결코 땅에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로마서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마틴 루터는 이 구절을 주의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혹 우리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았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조차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단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나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잊게 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면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주인인 빌레몬을 떠나서 도망친 것 잘못한 겁니다. 지금 그것을 잘못한 것이 아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행동은 잘못된 것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의 이 잘못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큰 겁니다. 요셉의 형들이 잘못한 것보다 요셉을 향한 또 그 이스라엘 가문을 향한 또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큰 겁니다. 그래서 그 잘못이 잘못된 것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덮으시고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겁니다. 빌레몬, 지금 이 오네시모를 생각하면 마음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너희 집에서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고 그 가정에서 그 교회에서 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그가 도망쳐서 로마의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섰으니까 좋은 것 아니겠느냐. 이것이 너에게도 유익한 것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뿐만 아니라 16절 17절에는 더한 것도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해도 사회적인 신분, 주인과 노예라고 하는 것 변하지 않습니다. 그 관계가 변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걸 알면서 빌레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제 후로는 예수를 만난 이 오네시모, 이제 후로는 그를 종으로 대하지 말라. 종 이상으로 대해줘라. 그래서 너의 사랑받는 형제로 대해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도 주인이고
빌레몬도 죄인이었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 용서함 받고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큰 용서함을 받았으니까 오네시모를 향해서도 그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 바울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레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전히 사회적인 신분으로는 노예이지만 그러나 그를 노예처럼 다루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로서 대하라, 동력자로 대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에 많은 좋은 그러한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선교사님들이 처음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그 중에 한 교회가 승동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초창기에 보면 거기에 양반도 예수를 믿어서 교회에 나오고 상놈도 예수님 믿고 교회에 나오고 예배 드리는데 양반도 있고 상놈도 있고 같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배 드릴 때 양반이든 상놈이든 사회적으로는 신분이 구분되어 있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서로 부둥켜 안고 서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적선을 구걸하는 그러한 한 거지를 보게 됩니다. 마음이 동해서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서 주머니를 뒤집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돈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 톨스토이가 가서 그 거린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럽니다. 형제여, 내가 지금 적선을 하고 싶은데 아무것도 없어서 미안합니다. 그때 거린이 이런 말 했다 그럽니다. 아닙니다. 전 너무 좋습니다. 적선해 주는 것보다 나를 형제라고 불러준 것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빌레몬서 이 짧은 장이지만 여러 번에 걸쳐서 형제, 동력자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계급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또 시무 집사님으로 또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그 같은 직분을 받았지만 이것은 계급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더 많이 섬기라고 더 많이 사랑하면서 행하라고 주어진 것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와 같이 말한 이후에 그냥 용납해주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끝난 것이 아니고 그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공의와 또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나타내는 것처럼 사회적으로 빚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사도 바울이 계산하라는 겁니다. 본인이 그 빚을 대신 갚겠다는 겁니다. 오네시모는 도망쳐오면서 그 돈 다 낭비한 것 같습니다. 탕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빚을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본인이 갚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돈이 있어서 말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난 삶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무엇인가 행할 때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심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날아가는 까마귀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먹이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확신을 하는 겁니다. 이 빌레몬의 그 오네시모가 빚진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채워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빚을 갚겠다 이렇게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수표를 날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의미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 바울이 진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친필로 썼다. 친필로. 이 당시에는 친필로 썼다고 하는 것이 확증하는 겁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겁니다. 내가 이와 같이 갚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눈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노년이 되어서는 더 안 좋아서 서신을 본인이 쓰기가 어려웠습니다. 갈라디아서 보게 되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글씨를 크게 쓴다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잘 못 씁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들은 옆에 있는 사람이 대신 대피라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면 옆에서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만큼은 바울이 친히 쓰고 있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갚겠노라고, 그 빚 문제를 해결하겠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문화는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준 대로 또 받은 대로 주고 또 그렇게 행하는 문화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 입장에서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이와 같이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오네시모의 빚을 갚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바울이 애쓰는 것은 이 일이 골로새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움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니까 이것이 그렇게 자신이 애쓰는 것도 아니요 많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라고 여겨지지도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희생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또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하나 되기를 원했습니다. 잠언에 보면 21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래서 나눔에 있어서, 베품에 있어서 인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그 주신 것을 나누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오 형제여, 감정을 담아서 말합니다. 오 형제여. 모든 골로새 교회의 성도님들이 빌레몬 너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안을 누린 것처럼 나도 너의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오네시모를 용서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길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21절 말씀에 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21절 말씀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아멘. 지금 순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보면 내가 너에게 명령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겠다. 너가 억지로가 아니라 자유로 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아주 부드럽게 칭찬의 말도 하면서 쭉 써왔는데 여기에서는 순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에 빌레몬을 생각하면 오네시모를 향한 미운 마음이 있단 할지라도 1절부터 20절까지 찬찬히 그 서신서를 읽어보면서 마음이 풀어지고 회복되어지고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오네시모를 용서했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순종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붙입니다.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바울이 말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행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네시모가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를 용납해 주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것보다 더한 것 무엇이 남아있겠습니까? 면천, 노예에서 풀어주는 겁니다. 노예에서 해방시켜주는 겁니다. 이 당시에 로마에 노예들이 6천만 명쯤 있었다 그러는데, 노예가 있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데, 그런데 이러한 사회,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노예를 풀어주는 겁니다. 그것도 도망쳤던 노예를.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하여 오네시모를 풀어주고 바울 곁에 보내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레몬은 이와 같이 행한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성경에 이것이 남아있는 겁니다. 빌레몬이 이와 같이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더 많은 것들을 행하지 않았으면 성경에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으로 갔습니다. 그냥 이방 신에게 드렸던 그러한 제사 음식, 왕의 포도주와 진미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큰 문제 안 됩니다. 그래도 다니엘과 세 친구가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천국 백성이 된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신앙의 첫 출발점, 첫 걸음인 줄 알고 이제 성화의 길을 걸어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사람들은 많은 기대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성공했다라는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을 향한 부모님의 기대, 형제들의 기대, 다른 사람들의 기대, 그것을 충족시켰을 때에 성공했다,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람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를 말하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거룩한 삶을 살기로 했을 때에 세상이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놀라운 지혜와 명철이 그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기대대로, 제자들의 기대대로 예수님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예수님이 살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높은 수준의 삶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고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 용납받은 것처럼 용납해주고 용서해주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살아가서 하나님이 더 놀라운 지혜와 명철로 복으로 함께 해주는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